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지금 여기 눈 밑에 그 지방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뺐더니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좀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사모하고 싸워가지고 한 방 맞은 것처럼 이렇게 그 많이 좀 붓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전 이거 안경 아빠 거 가져. 돋보기를 쓰니까 안 보여 여러분.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신대무대 전도사 또 김태현 사모가 그 3월 2일 날 새벽에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보니까는 이 손자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기쁜 거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봉로 장로님도 늘 오시면 데보라 가이오 이렇게 데리고 탁 슈퍼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게 굉장히 부러웠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을 믿음으로 확증하라.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으로 돋보기를 쓰니까 안 보여가지고 이 언약의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반드시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이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요셉이나 또 모세, 또 사무엘, 다윗이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뭐 또 초대교회.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뭘부터 주시냐면 반드시 언약부터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잡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이 다 주신 말씀이 다 성취되었어요. 이제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딴 게 아니고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확증하는 날 모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지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만남이나 사건들은 다 하루하루가
다 언약을 성취하는 하루예요.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간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일이나 만남이나 사건이 와도 오늘 이 시간이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이다라고 여러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날이요 다 여정이에요. 여정.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입니다. 성경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요셉은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확증한 거죠. 확증했는데 그런데 요셉에 가는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언약 잡고 쉽게 간 게 아니고 굉장히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막 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가지고 이 살인을 당할 뻔하잖아요. 죽임을 당할 뻔하잖아요. 그리고 또 셈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 생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또 사건이 터져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런 사건, 이런 문제, 막 이런 만남, 막 이런 것들이요 다 이루어져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흔들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의 길이다.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들지 않은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어떤 면에서 많은 문제가 오는 것처럼, 사건이 오는 것처럼, 정말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는 지름길입니다. 믿습니까? 지름길이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여정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요셉은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보세요.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내가 끝냈다. 이 언약을요 어떻게 잡느냐? 누가 끝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어요. 이 언약을 잡고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1장 8절 뭐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뭐죠?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언약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자, 이런 확실하게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모든 닫힌 문들이 다 열려져요. 모든 응답이 다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3장에 보세요. 안진뱅이가 치유받기 일어나잖아요. 4장에 막 핍박도 옵니다. 또 5장에 시험도 옵니다. 또 6장에 내분도 옵니다. 7장에 막 환난도 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오는 것처럼 막 보이지만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문제가 사실은요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모든 사건이요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잡고 보면 이 문제가 우리한테 와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다요 그게 원망거리가 되죠. 상처가 되죠. 그런데 언약을 확실하게 확증한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숨겨놓고 그 축복을 향해서 나를 그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었어요. 여정.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언약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뭐가 와 있어요? 흉년이 와 있어요. 가뭄이 와 있어요. 의식주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확정이 안 된 겁니다. 믿음의 확정이 안 되니까요, 자꾸 환경 앞에, 문제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남방으로, 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큰 사건을 만나죠. 그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절대 가능한 사건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애굽으로 또 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의식주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삶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게 있습니다. 뭐 있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단쌓기 시작.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저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이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다 너의 자손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또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살면서 의식주 문제도 오고 많은 환경 문제도 오고 여러분이 걱정할 만큼 정말 안 되는 문제도 오지만 그게 여러분을 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거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계속 말씀 주신 것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뭐요?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15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자, 갈대의
우르에서 저 우상 숭배하는 저 가정에서 가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이렇게 불러냈다고 합니다. 뭐 하려고요? 모든 땅의 소유를 너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너에게 소유로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때 아브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브람의 반응. 15장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뭐요? 무엇으로 알리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서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람이 뭐라고 해요? 이 땅을, 이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한테 주기는 줄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언제쯤 주실 것입니까? 왜 이렇게 빨리 안 주고 왜 자꾸 환경의 문제에 걸려서 불신한 대로 만듭니까? 빨리 좀 주세요. 정말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불신앙도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으면 진짜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단을 싸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진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사실은요 강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짐승을 반을 쪼갭니다. 그래서 길 사이에 이쪽 반 이쪽 반을 한 마리를 잡으면 반을 이렇게 길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놔요. 이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 언약을 두 사람이 맺고 두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까? 이 언약을 체결할 때 뭐냐면 짐승을 만약에 이 언약을 내가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짐승을 반을 쪼갭니다. 그래서요 양쪽에 놓고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약속을 안 지키면 너 목숨 걸어야 돼. 너 피 흘려야 돼. 안 지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러한 의미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서 짐승을 잡아서 옆쪽에 오늘 그 나와 있죠. 3년 된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이 반을 쪼개서 탁 이렇게 놓고 새만 쪼개지 말라고 합니다.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쪽에 놨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람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람은 놔두고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이 하나님만 지나가요. 그러면 왜 아브람은 놔두고 하나님만 이렇게 지나갈까요? 거기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그 횃불 속에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해요. 횃불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은 임재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도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을 가리키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할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누구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횃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비가 올 때 이 빛이 먼저 임하지요. 막 불이 임하지요.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횃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양 사이에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만 이렇게 지나가세요. 이 불빛만, 횃불만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거기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자,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가 의논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맺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잡아놓지만 아브라함과 체결할 때 하나님이 햇빛의 빛으로 이렇게 혼자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놔둡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무리 언약을 잡아도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뭐요? 저 짐승처럼 매일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의 체결의 약속이 안 지키면 죽는 거니까. 저 짐승처럼 피 흘리고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함께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지나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너무너무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지킬 수 없는 환경이면 아브라함처럼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놔두고요,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을 잡았는데도 우리는 많은 이런 어려움이 오거나 환경이 오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실수하고 많이 이 언약을 사실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뭐 어떤 의지와 막 노력과 열심과 그걸 상관없이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이 내가 언약 잡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잡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그게 언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쭉 보면은요, 15장 9절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체결하죠. 또 그리고 15장 9절 체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그 새를 쪼개지 않지 않아요? 새를 쪼개지 않아요. 그랬더니 새가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솔개들이 와가지고 그 새를 찍어서 그냥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13절에 보면은 앞으로 15장 13절에 보면은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저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노예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죠? 15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약속을 합니다. 자,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요. 언약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개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잡았는데도 내가 할 수가 없고 환경의 모든 문제, 막 사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오면 우리가 또 흔들리잖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그랬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도 내가 축복해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해 주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도록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언약 잡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무엇을 하든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려고 들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해 나가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단어 잡고 막 열심 내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단어 잡고 열심 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무슨 언약을 주었느냐, 어떤 언약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언약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인도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인도받는 거예요. 계속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잡은 그 언약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다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응답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쉬웠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해 가시는구나. 이거를 느껴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고백할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나의 언약을 믿음으로 확정해라. 나의 언약을 믿음으로 확증해야 됩니다. 확증.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백성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이게 2025년도의 교회 언약입니다. 자, 지금 가장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 일본에 300지교회 세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 언약이에요. 또 진짜 우리 교회에요 3,000 제자 일어나요.
삼천제 일본의 큰 대형 교회들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몇 개 있거든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몇십 개가 있거든요. 일본에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거의 지금은 이제 일본에 전도가 안 되다 보니까 무목교회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보통 200명, 300명이 제일 큰 교회예요. 200명 모이고 300명 모이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모이지를 않아요. 전도가 되지 않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 일본에 3000명 모이는 교회. 그래서 곳곳마다 지교회가 막 일어나요.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학교 인가를 내려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학교. 왜 그러냐면 우리는 237, 5000 종족 이 복음화를 위해서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뭐요? 무목교회 다 살려내야 됩니다. 모든 교단에 무목교회가 거의 다예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교회가 거의 없어집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일본 교회가 없어지는 날 여러분 일본에 재앙이 옵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곳곳에 세워서 이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의 재앙만 막는 거예요. 이 무목교회 놓고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그냥 여러분이 주일날 빠듯이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거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한 지역을 살릴 만큼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중직자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한 지교회를 운영할 만큼요 그런 중직자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일본에는 특히 왜? 교회가 거의 없으니까. 제가 지금 잘 아는 우리 박영기 목사님이 홋카이도에 교회를 7교회를 개척하셨더라. 그런데도 교역자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무목교회를 하고 계세요. 무목교회를 살리고 계세요. 한국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막 불러다가 세미나 해서 막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5월 달에 저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이 일본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 생각이요 자기 교단밖에 몰라요. 이 문을 안 열어요. 교회가 없어지는데 목회자가 없는데 오픈을 안 해요. 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곧 모든 교단이 다 오픈할 거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모이니까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시골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교회가요. 교회는 번듯이 있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고 목회자가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2-3명 할머니 할아버지 모여서 성경만 보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수두룩하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언약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런 눈을 떠야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안는데 무슨 응답을 주겠습니까? 일본의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일본의 목회자가 살아나야 되고, 일본의 중직자가 성도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일본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본 메시지부터 해서요, 한 사람 제자를 딱 세울 만큼, 여러분 한 지역에서 정말 캠프가 돌아갈 만큼, 막 교회 지교회를 세울 만큼, 여러분 이 정도요 메시지가 준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하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본 땅에 정말 무슨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우리요 진짜 ACA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ACA 출신들은 여러분 일본에 1200개 대학이 있거든요. 이 대학에 사역자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학교 세우고. 우리 아자부교회 ACA 출신들이 자기가 들은 대학은 자기들이 막 지교회도 세우고 막 대학 앞에 말이죠. 전도학교도 세우고 교수님도 살리고 학생들도 살리고 이런 전도하는 사역자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ACA 주신 거 아닙니까? 좋은 학교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대학 들어가서 이 신앙생활이 안 돼. 여러분 그거요 갱신하지 않으면 ACA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본 전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가를. 자, 우리는 이제 곧 4월 8일부터 파키스탄 선교 갑니다.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우리 존 목사님이 지금 자기 지교회가 많이 깔렸는데 그 파키스탄에 세 군데가 그 나라에서 인정을 한 교회가 있다네요. 그게 하나가 그 우리 그 존 요셉 목사님, 요셉 목사님의 그 교회가 나라에서 인정한 그 예배드려도 되는 그런 교회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교회를 여러 군데 많이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존 목사님이 금요일 날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현장에 가서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역이 막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가면 교회 세 군데를 많이 있는데 그냥 가장 중요한 세 군데만 이렇게 한 100명씩 모인다네요. 이 세 군데를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그 메시지 해달라고. 이번에 전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세 군데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 함께 갑니다. 장로님 집사님들도 간증도 하고 해서 현장을 보고 와야 돼요. 거기는 좀 학교도 하고 있는데 학교도 한번 보고 좀 현장 답사도 하고 지교회가요 굉장히 많이 지금 깔려 있고 많이 문 열리고 있고 사명자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정말 파키스탄 캠프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 언약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교회의 언약을 하나님이 목사에게만 주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요 나의 언약을 잡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 교회의 언약 흐름 속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이 그 작은 헌신이 어떠한 일을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1절 보면 여러분 이도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예요? 저 애굽에서 살인하고 도망한 도망자예요. 그런데 이도로 장로가 어떻게 하죠? 모세를 자기 사위로 삼아요. 살인자를 사위로 삼아요. 그래서 물심양명으로 진짜 돕습니다. 여러분 이 이도로가요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였습니다. 이 복음을요 진짜 가지고 있는 그런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도망온 모세를 자기 어떻게 딸을 줄 수 있어요? 살인자를 딸을 줄 수 있겠어요? 딸을 줘서요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도와요. 모세를 돕는데요 하나님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도로의 작은 헌신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세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 나의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오바댜 잘 아시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저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막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그때 이 오바댜가 뭐합니까? 아합 왕이 신하거든요. 또 엘리사의 중직자였어요. 신학생은 100명을 데려다가 숨겨가지고 이 100명을 먹여 살려요. 여러분 100명이라는 숫자가요 작은 숫자가 아니요. 3끼씩 먹어보세요. 얼마나 경제가 필요한지. 50명씩 숨겨가지고 여러분 이 신학생을 키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단성 운동이 그렇죠? 도단성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나의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이걸 잡는 게 중직자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그저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마지못해 교회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주는 확신이, 언약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18장 1절 4절. 브루스가 아굴라죠. 이 가장 로마 복음화의 대표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 로마서 16장이 뭐라고요? 목이라도 내놨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인물들을 기록해 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롤 모델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잡으라고 드리는 겁니다.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면 돼요? 24, 25 영원한 작품 나올 때까지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는데
그거를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형들이 막 그걸 가지고 오히려 시기했어요. 그걸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 아버지는 요셉의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보세요. 요백에 모세를 왕궁에 집어넣기까지 과정이 있었지요. 얼마나 이기 속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됐겠습니까? 아마 죽음의 이기 앞에 저 나일강에 바구니를 띄어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했겠어요. 그 인물이 모세입니다. 애굽을요 살려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작은 기도지만요, 여러분이 24 그 언약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요 여러분에게 모든 기도를 다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이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쏟아 부어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막 중얼거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24예요. 25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넘어서 초월해서 보좌에서 역사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응답이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하도록 작품이 응답으로 오도록 하나님 만드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응답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정말 이 언약을 성취해 달라고 24, 25 영원의 그 기도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고요. 여러분 이세라고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요. 형들 전쟁터에 도시락 신부를 하면서 정표까지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자녀를 전쟁터에 보낼 수 있겠어요? 전쟁터에 가서 그것도 신분을 했다고 하는 정표를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 형들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 골리앗 때문에 지금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 위기에 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언약을 잡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꺾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언약을 잡잖아요. 그 언약대로 저 골리앗을 꺾잖아요. 블레셋을 살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언약을 잡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언약을 잡고요 여러분 24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전도 언제까지 하면 돼요? 전도문이 열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가 언제 세워요? 제자가 일어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언제 해결돼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24.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체결했기 때문에. 언약 잡은 그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쓸게요. 언약 잡고 24, 25 영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응답받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확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을 발견하고 찾고 정말 언약 가지고 24, 25 영원의 응답이 올 만큼 작품이 일어날 만큼 기도가 시작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